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먹보에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아닌가 하는구나.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임태하겠습니다. 고난의 동지로 오신 예수님, 모든 채플 모든 부속실 같이 하죠. 고난의 동지로 오신 예수님, 음악세계에서 명품 바이올린을 뽑으라면 스트라디바리우스일 것입니다. 18세기 바이올린 제작의 마스터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와 그의 일가가 만든 명품 악기로 600개에서 700개 정도만 현존한다고 합니다. 그 작은 바이올린 하나가 얼마나 호가인지 기본적으로 40억 이상이래요. 우리 지구촌 교인들은 안 놀래요. 무엇이 이 악기를 유일무이한 명기로 만들었을까요? 미국의 테네시 대학의 연구팀이 분석을 하고 추적을 해봤습니다. 18세기 유럽에 불어온 혹한이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독하게 추운 날씨에 나무의 나이테는 촘촘해지고 나뭇결의 밀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이런 고통스러운 연마가 나무에서 나오는 소리의 스펙트럼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음정 변화가 거의 없는 명품 악기가 되게 해준대요. 전 세계인이 애호식품으로 즐기는 커피도 수천 미터 고산지대, 즉 일교차가 아주 큰 특별한 장소에서 재배될수록 고급 커피, 스페셜리티 커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어떤 혹한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깊은 교훈을 하나님은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급 자수일수록 앞면과 뒷면에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솜씨가 좋은 특징을 갖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손가락 놀림이 가장 탁월해요. 세상에 젓가락 가지고 흐늘흐늘한 묵도 다 집어내고, 특별히 우리 이북에서 월남하신 우리 할머니들이 대부분 혈혈단신으로 오셔가지고 생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느질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자수는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은 기독교에 대해서 봉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기독교 명화들, 자수를 북한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요. 그래서 일부러 또 북한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들이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다가 계속 자수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각인이 되고 십자가가 각인이 되고 선한 목자가 각인이 되고 기독교 명화들이 내면적 신앙을 심어주죠. 그런데 이 자수를 보면 전면과 후면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전면은 아름다운 색상과 그리고 촉감이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데 뒤집어 보면 그 이면은 완전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있는 상태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양면성일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돌봐주다가 독일 나치에게 체포돼가지고 수용소 생활을 했던 훌륭한 코리텐브 묘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영적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분입니다. 그녀 자신부터 고난 인생을 살아온 자로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수실로 짜주시는 타피스트리, 수직물이라고 그렇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뒤안길만 쳐다보면, 내 인생도 돌이켜보면 막 형편없이 헝클어진 그 자수 뒷면과 같이 복잡했죠.
상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수와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코리 텐붐 여사가 인생은 자수실로 짜는 삶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한번 영상으로 이 스토리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작가 코리 텐붐이라고 잘 아시죠? 코리 텐붐은 평생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코리 텐붐은 네덜란드 하들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석방이 된 후에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서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평생 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자수실로 짜는 테피스트리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멋진 생명의 면류관을 짜시는데 자신은 자수 아래쪽 헝클어진 실만 쳐다보면서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자신의 삶을 간증적으로 드러내는 시 자주실로 짜는 인생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시를 제가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My life is like a weaving between my God and me. I do not choose the colors. He worketh steadily. Oft times he weaveth sorrow. And I in foolish pride forget he sees the upper, and I the underside. Not till the loom is silent and the shuttle cease to fly will God unroll the canvas and explain the reason why. The dark threads are as needful in the skillful weaver's hand as the threads of gold and silver in the pattern he has planned.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책들이 참 많은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감동적인 책이 있어요. 미국 훌러선교대학원의 이민택 박사께서 이 코리의 시를 아주 정교하게 번역해서 소개해 줍니다. 한번 제가 전체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자수실로 짜는 인생. 내 인생은 내 하나님과 내가 자수실로 함께 짜는 자수일 뿐 내가 자수 색실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 꼼꼼하게 잘 짜주시네. 때때로 하나님 슬픔을 짜넣어 어리석은 나 자존심에 갇혀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명품 자수 위쪽 그림 보시고 나는 헝클어진 자수 아래쪽만 본다는 걸. 자수기가 멈추고 조용해지기 전, 재짓기 셔틀이 멈추기 전에 하나님 캔버스 펼치시고 슬픔을 짜 넣으시는 이유 알게 하실까? 검은 색실이 꼭 필요하지. 장인의 정교한 손길, 금실, 은실 엮어서 직접 설계한 명품 만들어 가네. 하나님 날 아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네. 이 진실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 최선을 허락해 주시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창조적인 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자수실로 정교하게 나를 수놓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020년 10월 작년 가을에 귀한 미래가 촉망한 둘째 아들을 먼저 사별하신 이동호 목사님께서 최근에는 인생 고난에 관한 책들을 섭렵하고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고난에 대한 너무나 멋있는 정의를 내려주세요. 고통은 우리를 매우 인간다워지게 하는 섭리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역사에 남는 명언이에요. 고통,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드디어
사람답게 인간다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장치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통해 빚어지는 만큼 갈수록 더 인간다워져 가요. 금세기 저명한 심리학자이고 영성작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책이 우리는 말로도 참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레리 크랩 이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도 60대 들어서면서부터 암으로 지금도 아주 고통스럽게 투병 중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창조성을 이렇게 멋지게 요약해줘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제자 훈련시킨다. 참 멋있는 정의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순박한 인간이 되어 살게 하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사람일수록 자칫하면 인간미가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파본 적도 없어요. 건강해요. 문제 없어요. 애들 잘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해요. 공감이 안 돼요. 마음이 따뜻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에 공백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져요. 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따금 참 그런 분들을 뵙는데 아주 모든 것을 다 완벽합니다. 어떤 분은 서울대 법대 자기 과에서 늘 상위 클래스였어요. 그런데 고시를 치렀는데 신비롭게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저 친구는 단방에 붙을 사람인데 몇 번 떨어졌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시를 몇 번 떨어짐으로 드디어 인간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냥 단번에 패스해버렸으면 사람들을 동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얼떨결에 처절한 실패자가 되어보니까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을 같이 공감하게 되고요. 마음에 여백이 생겨요. 우리 주변에 보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죠.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 인물들. 그런데 대부분 공통분모가 뭐예요? 뜻밖의 고난들이 있어요. 질환들이 있고 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저명 인사인데도 자식이 속속이 있기도 하고. 우리 시대의 지성과 영성의 사람 우리 이어령 선생님 얼마나 존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딸도 암으로 죽었고 본인도 지금 췌장암으로 인생 말년을 사투를 하시는데 연명을 거부하시고 그냥 순리대로 살겠다고 아름다운 족적을 남겨가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교회 영적 지도자는 릭 워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최대 교회이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치명적인 질환이 있어요. 목회자로서는 정말 치명적인데 간질성 질환이 있어요. 뇌세포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항상 동영 목사 한 분이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갑작스러운 이런 그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떤 경우는 본인이 나오지를 못하고 그 설교 노트를 대신 가지고 동영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기도 해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의 부인 사모님도 암에 걸려가지고 부부가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영적 고수답게 이런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기찻길 위에 있는 두 개의 레일과 같다.
인생이란 현실에서 한쪽은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다른 한쪽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함께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무엇인가 초점을 바꾸어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의 메시지의 명언이 뭐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인간은 다 몰라요. 하나님을 계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고난을 겪는 중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풀리지 않는 미증유의 미스테리에서도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요. 인간다워져요. 사람다워져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 고난이라는 방법이다. 참 좋은 정의예요. 우리 이동호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토니아가 쓴 고통보다 깊은이라고 하는 책 내용을 참 잘 정리해 주세요. 그는 고통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고통에 대한 반응은 개별적이라고 폴 토니아는 말해요. 제가 쓴 책에서도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고 하는 내용에서도 이런 주제를 제가 잘 다루고 있죠.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입니다. 뉴트럴 기어와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창조적으로 성화될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고생 많이 했다고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고생하면 오히려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성품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패배의식 속에서 오히려 공격적이 될 수 있고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고난을 창의적으로 잘 풀어가는 사람은 영혼이 윤택해지죠. 아픔을 아는 치유자가 되죠. 쉽게 공감해주는 여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 토니아도 고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과 온전한 성숙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폴 토니아라는 분은 미국에서 내과 의사였어요. 근데 내과 치료 전문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몸의 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서적인, 심리적인, 내면적인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정신과 의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훌륭한 치료 상담자가 되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그도 인생에 남들이 겪을 수 없는 어두운 터널과 고난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5살 됐을 때 어머니마저 잃습니다. 천의 고아로 자라서 어떻게 공부 마치고 결혼했는데 머지않아 자기 부인마저도 사별하는 인생의 비참한 경험들을 계속합니다.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수없이 지내온 폴 토니아는 자기가 이렇게 천의 고아로 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인생 패스해왔잖아요. 그러다가 그 훌륭한 분들은 어땠을까? 옛날 그 유명 인사들은 어떤가 분석하고 조사해보다가 똑같은 사실을 발견해요. 성경의 최고 인물 모세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버려진 아이가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들 이름 익숙하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했던 분들이죠.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출생 직후 고아가 되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1살 때 고아가 됩니다. 파스칼은 3살에 어머니와 작별합니다. 레오날드 다빈치, 음악가 바흐, 문학가 단테, 톨스토이,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 발자크 등 모두가 고아였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는 인생의 불가항력적
고통을 창조적으로 전환시킨 승리자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볼트리온 자신이 외로운 고아로 자란 것이 큰 불행이었죠.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 잃고 5살 때 엄마 잃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부인 잃고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이런 불행이 결국 자기로 하여금 정신과 치료자가 되는 행운이 되었다고 얘기해줘요. 혼자만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없이 살고 엄마 없이 사는 외로움 덕분에 진정한 치유 상담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만 보면 아파 본 사람이 좋은 치료자가 돼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따뜻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의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이 병원을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요, 아파본 경험이 있는 의사일수록 환자하고 가까워요. 친숙해져요. 최근에는 무슨 약을 좀 타야 될 일이 있어서 생면부지였던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 내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 허리를 다치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통증이 있고 최근에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했더니 이 원장님께서 내 처방할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주제가 바뀐 거예요. 자기 요즘 허리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동병상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강도가 어느 집을 습격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손들어!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는데 이 집주인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죽고 싶으냐 그러니까 나 요즘 50견이 와서 손이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강도가 갑자기 아이고 그러시냐고 나도 요즘 손이 안 올라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다고 총 내려놓고 둘이 얘기하다가 친구가 됐대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의료진들이 대부분 다 먼저 백신 주사 맞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데 저 치료하는 아주 그 암만 평생을 공부해 오신 한 원장님이 아이고 너무너무 그날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 보통 저하고 뭐 얘기해봤자 한 5분 정도 이렇게 짧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거의 15분, 20분을 얘기를 자기가 틀어놓는데 목사님 나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준비 없이 맞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틀 동안 그렇게 아프더래요. 아주 건강한 분이거든요. 다른 원장님은 잘 준비하고 맞아서 그냥 쉽게 패스했는데 자기는 워낙 건강하니까 체질적으로 건강하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맞았는데 정말 기분 나쁘게 아프더래요. 온몸이.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대. 야, 내가 정말 의사로서 잘못되었구나. 환자들은 얼마나 아플까. 그냥 주사만 빵빵 놔줬을 뿐인데 자기가 막상 주사 맞고 진통을 겪다 보니까 내가 환자들을 공감 없이 그냥 주사만 놨구나. 그래서 얼마나 진솔하게 잘 얘기하는지. 그 엊그제도 갔더니 또 뭐 한 15분 정도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대화가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환자고 누가 의사인지 잘 모르겠다고. 최근에 부족한 저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발달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을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섬기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 이제는 북한의 장애인들을 우리 남한에서 잘 끌어안을 수 있도록 오히려 북녘 당국에서 요청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이 북녘 땅의 발달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을 우리가 잘 보듬고 같이 보살펴주고 남북의 장애인들이 함께 가는 이 일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하고 심지어 UN 단체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의 장애인 실태 조사까지 이것도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 얼마나
하시는 큰 이 비전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지 제가 좀 생각해 봐요. 나 요즘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더 아픈 분들, 더 어려운 분들을 잘 감싸 안아서 남북한의 그 무엇보다도 경제 통일, 정치 통일 그걸 떠나서 아픈 자들, 장애인들을 하나로 잘 끌어먹는다면 모든 건강한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의 과정을 패스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확신했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나는 안 죽는구나. 비웃으면 안 좋아요. 사명이 있으면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에게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현재 교사로서 좋은 시를 쓰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새벽기도 마치고 주로 시를 쓰신대요. 김민숙 선생님이신데 참 시가 좋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분의 시를 몇 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시 우리 모두를 가슴으로 공감시켜줘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제가 꼭 겪어야 할 아픔이라면 아무런 불평 없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가 꼭 치러야 할 고통이라면 아무런 원망 없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요셉의 수많은 고난 중에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사 결국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픔이 변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이 변해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외로움이 변해 넘치는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픔이 상처난 자들을 향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고통이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그 외로움이 길 잃은 자들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는 복음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우리를 복음의 밑거름이 되게 해주는, 희망을 심어주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이든지 가까이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사랑의 동지로 삶의 애원을 함께 나눠주십니다. 아픈 자들과 특별히 외로운 자들에게 동병상련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되어주신다. 세리는 대명사이죠. 외로운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상처 속에 사는 사람, 이들에게 주님은 동지애로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진정한 동지가 되어주시려고 지금도 내 곁에 오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함께 분노하고 탄식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애도해 주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주님도 같이 화를 내시면서 울분을 토해내시죠. 저는 이렇게 상상해봐요. 우리 예수님은 러시아 말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이런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고난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노래합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값, 내면의 아픔과 상처, 영혼의 고통, 슬픔까지도 다 담당해 주시는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합쳐져요. 그가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지난주에는 제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는 것을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고난의 짐을,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친구, 동지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에게 동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아픔과 시련을 체휼의 사랑으로 동정해 주시는 진정한 친구와 동지로 소개해줘요. 체휼이라는 말을 써요. 몸으로 같이 느껴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같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친구란 어떤 존재예요? 우리 다 친구 계시죠? 내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가까운 친구. 친구는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고뇌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며 함께 해법을 찾아내고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동지. 그 사람이 내 친구잖아요. 저도 제 주변에 여러 친구들이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소리까지 높이면서 내 친구 조봉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야. 이게 친구이고 이게 동지이죠. 예수님은 우리 아픈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이나 많은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애잔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찾아가 주시잖아요. 때로는 손을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막 상처 썩은 고름 흐르고 진물 나는 예수님은 거기를 만져주시잖아요. 끌어안아 주시죠. 측은히 여겨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생을 힘들게 사는 분들을 주님 오늘, 아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망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문제로 소가리를 앓고 있는 부모님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애틋하게 공감해 주세요. 남들에게 표내지 못하는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애잔하게 여겨주시고 속삭여주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안다. I know you. 내가 너를 알아.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망가진 영혼을 낫게 해주시고, 실패한 과거도 치유해 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다 씁쓸하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업이 잘 나갔는데 졸지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내려오는 상태, 그런 씁쓸한 패배의식에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고난의 동지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그저 말로만 쯧쯧하며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동지이신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지금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으로서 자기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게 고난주일의 은총입니다.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나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본인은 고난의 동지로 대신 희생양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고난주일 이 아침 우리 모두 다시 그 예수님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나에게 고난의 동지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십자가 져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성찬 캡슐 집례자들이 앞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십자가 져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오보의 반주에 맞춰서 허밍으로 계속 연주해 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악재가 호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캡슐을 분배받아서 금요일날 성금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성찬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눌 것입니다. 집례인들을 따라서 필요에 따라 성찬을 받으시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 내 고난의 통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십자가 져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인생의 고난의 통지신 예수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십자가 져야 했나. 왜 주님 십자가 져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계속 연주해 주시고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성찬의 은혜를 이번 주간에 저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자수로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테프스트리, 하나님의 정교한 자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롭고 슬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억울할 때 내 고난의 통지신 예수님 생각하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차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차수 인생이십니다. 작품 차수 인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친구이신지 그 친구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경찬팀 올라와 주세요.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우리 은은하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우리 오보에 반주해 주신 우리 가슴으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심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아침도 나만이 안고 있는 내면을 치유받으십시다. 고난의 통지신 예수님, 이번 주간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의 애환을 그분이 풀어주십니다. 참된 위로 받겠네. 고난의 통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터치해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